사랑하는 성도들, 감옥에서 갇혀 있어도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감옥에서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감옥에서도 정말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있어서 기가 막힌 어떤 상황, 말 같지도 않은 어떤 상황의 그 억울함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비토를 쏟아낼 만도 한데,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세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애굽에 팔렸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상황 속에서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절망도 할 만도 하고 탄식도 할 만한데, 물론 초기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요셉이 알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언제나 또 요셉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드디어 추록하게 되었죠. 그죠? 출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명성과 권력을 가진 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자기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았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애굽 일대에 엄청난 그 대흉년이 있게 되었을 때 온 가족들이 자신에게 왔어요. 먹을 식량을 달라고, 자신들의 목숨을 건져달라고 왔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얼마든지 날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 섭리 가운데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출소하여 애굽 총리가 된 것은 사랑하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절망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의 인생이 갑자기 180도로 변했어요. 자신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인생을 마치 불꽃처럼 살았던 그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계속해서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소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죠, 그죠? 수많은 고문이 있었고, 수많은 위협이 있었고, 언제 어떻게 참수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또 풀려나면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심지어 자신과 정말 깊고 깊은 교제의 관계를 나눴던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선생님, 정말 이번 참에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면 어떡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고, 감옥에서 출소하지 못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면 속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늘 언제나 그렇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일컬어서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인생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즐겁거나 언제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생의 해답을 풀어가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사의 인물 중에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입다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다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입다의 출신 배경이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기생이라고 하는 그 삶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입다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생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몸을 팔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의 나라, 그러니까 자기 고국의 나라를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를 맺도록 중개 역할을 하는 여인이에요. 자신이 믿는 신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우상 숭배의 신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 이 기생이라고 하는 여인과 뭔가 접촉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길르앗이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었지만 우상을 또한 겸하여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의 여인 기생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 입다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인생의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엄청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다라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버지로부터 뭐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복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이복 형제들과 더불어서 그 지파의 공동체로부터 시족 공동체 사회로부터 축출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을 그가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추의 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분들, 고대 사회에서요, 시족 집단 공동체로부터 축출을 당한다는 것은 거의 생매장과 같은 겁니다. 거의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파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너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 라고 그 존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호적을 파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호적을 파가더라도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완전히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자기의 시족 공동체, 이 길르앗 지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됨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운 나날들을 그가 보냈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의 이름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입다가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입다라고 하는 그 입다의 이름은요, 뭔가 선택되어지다, 해결하다, 해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입다가 이러한 해결하다, 선택하다, 해방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11장 1절을 보면은 입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뭔가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큰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큰 용사. 근데 큰 용사는 합성어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전능하게 사용하시는 위대한 전사, 위대한
용사라고 하는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위대하게 사용하는 전사, 용사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입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암몬족 속의 위협과 공격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로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이름이 등장할 때 앞뒤의 문맥을 보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암몬족 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암몬족 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암몬족 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길르앗 지파의 대표 협상단을 보냈어요. 구약시대의 장로와 오늘날의 시대의 장로는 다른 겁니다. 구약시대의 장로는 노인 회장격에 속하는 그런 그 마을의 대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파의 대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들로부터도 심지어 추방을 당한 거예요. 왜? 시족 공동체 사회에서는요, 사람을 함부로 추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집단 사회가 결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단 사회가 그 특정한 대상을 이 사회로부터 격리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점을 당시에 길르앗 지파의 대표단들, 길르앗 지파의 어르신들이 합의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다가 축출당했는데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길르앗 지파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다시 입다를 찾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다를 찾을 때 입다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 길르앗 지파의 협상단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암몬족 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암몬족 속으로부터 구원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지파의 협상단들은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입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입다는 여기서 하나님을 고백해요. 9절 하반절을 보시면 9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협상단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로 이 입다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너는 우리들의 지도자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여기서 이 협상단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기면 그렇게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는 으로 인도하시면 너희들의 지도자가 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11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저러 해서 이스라엘의 협상단들이 나에게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자로, 최고 지도자로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끝.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여쭙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해답을 듣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미완료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단회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형제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심지어 지파, 시족 공동체로부터 축출을 당해서 도비라고 하는 땅에 갔는데 도비라고 하는 땅에 보니까 억울한 자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들을 붙여주시는데 억울한 자들이 나중에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입다의 위대한 전위 군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입다를 모시는 용사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입다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경배했어. 이 아뢰다라고 하는, 여호와께 아뢰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찬양하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억울하고 구겨지고 정말 비련하기 그지없는, 정말 출신 배경으로 따지자면 너무나 결격사유가 많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네거티브 선거 공격이 들어오겠죠. 그죠? 아니,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가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시족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다 격리되었던 그런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약에 우리 대통령으로 삼는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거티브 선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데 누가 말릴 겁니까? 사랑하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정말 이스라엘이 이 풍전등화와 같은 삶의 어려운 배경이 있을 때,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입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름이 정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선택하시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땅에 우리가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어머니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을지 몰라요.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또 어떤 특정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지 몰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먼저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로 삼아서 우리를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 아버지가 되도록, 또한 내가 아들이 되도록 그 관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고, 내가 아들이 되게 하셨고, 내가 딸이 되게 하셨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백성들이 나아갈 모습인 거예요. 입다는요, 자신의 출신 배경만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했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서 여호수아 24장을 가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말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호수아 24장 가보시게 되면 우상을 섬겼다고 나와 있어요.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이 그 선택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거기서 역사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적인 불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큰 용사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입다는 그저 그렇게 그 시대를 그냥 살았던 한 인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끝!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뭘 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앞세우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입다가 우상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 길르앗은 우상을 섬겼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입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은 우상과 전련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 역사적인 과업,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건지는 그런 위력적인 그 인물의 역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받은 백성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할 인생의 노선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축복이 있고 인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경건생활이 그런데 한번 뭔가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되면요, 거기에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고 인생의 해답이 있는 줄로 아시고 늘 언제나 어려운 상황 속에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